사무엘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연대기 순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첫 이야기에서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서상으로 다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부터는 저자는 시간의 순서가 아닌 정확하게 다윗의 통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다윗 시대 때 있었던 몇몇 사건들을 뽑아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에 소개된 이 이야기들의 역할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소개해왔던 이 사무엘서 전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 전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사무엘서 전체 요약 정리편으로 이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의 이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들려준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사실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던가를 다시 한 번 더 독자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과 그의 통치가 상징하고 그려내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올 그 구원,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기브온과 맺은 이 속임의 언약이 결국 지켜지잖아요. 속임의 언약일지라도 지켜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이 구원의 언약, 이것 또한 사실은 속임의 언약이잖아요. 이 또한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에서부터 해주신 약속이었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한 씨, 한 아이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언약, 그게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언약이었잖아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을,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그리고 신약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또한 다윗의 통치 기간, 정확하게 어느 한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시대 때 수차례에 걸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었던 이 승리의 이야기들을 뽑아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개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전투 중에 기력이 다해 지친 다윗을 블레셋의 거인 한 사람이 죽이려 하자 다윗의 부하인 이 아비새가 이 거인을 쳐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거인족의 후손인 삽이라는 이 거인을 죽인 이 다윗의 부하 십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리앗의 아우인 이 라흐미를 죽인 엘하난의 이야기인데, 그 거인도 형 골리앗처럼 배틀채와 같은 큰 창자루를 사용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능욕하다가 다윗에게 죽은 이 골리앗의 경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하며 조롱한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 이 다지증의 거인을 다윗의 조카이자 부하인 요나단이 죽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드의 거인족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더라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동일한 패턴의 기사가 연속적으로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자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4가지 사건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는 걸 캐치해야 합니다. 많고 많은 전쟁의 이야기 중에 이 4가지 사건을 선택해서 여기에 기록했을 때는 분명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묵상의 작업은 이 4가지 전쟁의 에피소드에 들어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공통점은 여기 4 이야기 모두 다 블레셋의 거인족을 죽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묵상의 질문은요,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 정리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을 사무엘서 전체가 뭔지를 말해주는 이 대목에서 왜 저자는 하필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 기본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자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한 사건, 지금
이미 저자가 이야기해 놓은 한 사건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4가지 에피소드를 묘사하고 있는 이 저자의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자, 이 거인이 무게가 300세겔이라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차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다음 표현이에요.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거인인 블레셋 장수의 손에는 노창이, 색칼이, 배틀채 같은 큰 창자루 이런 게 들려 있었던 반면에 그들과 싸운 다윗의 용사들의 손에는 어떤 무기가 들렸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22절에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가진 무기와 또 다윗의 부하들의 무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대적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을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거인을 죽인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끝에 보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표현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블레셋 거인에 대해 또 하나의 묘사를 더 해놓고 있습니다. 21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여러분 이쯤 되면 연상되는 그 한 사건이 떠오르시죠? 예, 지금 저자는 이 4가지 이야기를 통해 바로 앞에서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 장면을 지금 연상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16절과 19절에 묘사하는 노창과 색칼, 배틀채 같은 그 창자루, 이 독특한 표현은요, 바로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무기들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 골리앗의 무기를 소개하는 대목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오늘 본문 21절에 이 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다라는 표현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까? 예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던 바로 그 전투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자는 무슨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오늘 이 사건을 다윗의 이 골리앗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저자가 강조하려는 건 골리앗 사건과 오늘 본문 여기에 나오는 이 상황의 차이점입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골리앗 사건을 생각나게 만들지만 사실 강조점은요, 그 골리앗 사건과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이 사건의 다른 점을 밝히려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라는 겁니까? 전에 사울 치하에서는 다윗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들에게 덤벼볼 용기조차도, 그들과 싸울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골리앗이 나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많은 삼극과 부마의 자리를 약속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질 못해요. 오직 다윗, 이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이 거인족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저자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연결 지으면서 하고 있는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 거인족을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저자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안에 오직 다윗만 죽일 수 있었던 이 거인들을 이제 다윗의 부하들도 다 죽이는 이 변화,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누구 치하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사울 때예요. 사울이 왕일 때는 그 누구도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질 못합니다. 그가 왕일 때는 모두 다 벌벌 떨며 이 거인과 그 거인이 든 무기 앞에 그들의 거대함을 보고 다 도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왕처럼 거인족을 죽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평균 신장이 커진 겁니까? 갑자기 신무기가 개발된 건가요? 아니죠. 차이라면 그들의 왕이 바뀐 겁니다. 거인족을 죽인 다윗, 그가 이제 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부하들조차도 거인들과 용맹스럽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들의 왕 다윗처럼 거인들을 물리치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다윗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대목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간 줄 아시나요? 5개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왜 5개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혹시 못 맞추면 다시 다른 걸 꺼내서 던지려고 더 챙겨간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4개는요? 그런데 성경은 나머지 4개 사용처를 전혀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걸 적어 놓았을까 말입니다. 이건 뭔가를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블레셋의 5 부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사건과 연결이 있어요. 골리앗을 포함해 블레셋의 거인 5을 상징하려는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이 거인이 4이죠. 그리고 제일 처음 다윗이 그 하나 골리앗을 죽였죠. 그래서 5입니다. 그래서 이 거인족들을 죽인 이 이야기의 마지막 22절에 그래서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그 골리앗의 사건과 이 사건을 지금 연결시켜서 이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결국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용맹한 인간 다윗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해서 행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걸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시작으로 이제 이루어질 그의 백성들의 승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윗이 처음부터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가 싸운 이 전쟁에서 이미 거인들은 다 진멸당했다는 걸, 이미 다윗에 의해서 승리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이 승리는요, 다윗이 해놓은 이 승리를 그냥 누린다는 거예요. 그 승리에 기인하고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다윗의 손과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저자는 본문을 통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왕이 바뀌었다. 이제 너희들이 예전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그런 일들, 벌벌 떨며 무서워하던 그 일들을 이제 너희는 능히 해낼 수 있다.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승리로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이 죄에 저항하고 싸우면서 이 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온 이 변화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않다는 거예요. 그 범죄란 아담이 지은 이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똑같은 원리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의 이 순종으로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 저자와. 왜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은 한 분이신 동일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됨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된 생각, 그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게 살 길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가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다 죄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죄와 대항하거나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승리의 그 보증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 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승리 안에 들어 있으니.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 이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결과가 나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죄들과 이 거인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그 어떤 거인도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인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키가 큰 육신적인 물리적인 거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제일 처음으로 이 거인족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건 마치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신이 결혼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반신반인의 자들을 낳았다라는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셋의 자손으로서 신앙적인 영적인 사람들을 뜻하고, 인간의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가인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고로 이건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 삶과 그 가치관의 결합, 이 타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공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피림입니다. 거인이란 말이에요. 용사이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란 말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 거인이 되고 싶고 용사가 되고 싶고 그로 인해 명성을 얻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며 주목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입증해 보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 이것 때문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의 타락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우는 모든 마음과 생각의 계획들, 이것이 사람이 가진 그 계획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피림, 그 인간을 물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꾸려가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게 거인이 상징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이 거인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들, 그 거대한 힘들 앞에 압도되어서 때로는 나도 거인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 거인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지배고 죄의 종노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에 저항하고 싸울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것에 종노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아니 싸워볼 생각조차도 이겨본 적도 없는 이 거인이 두렵게 하면 한없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면 한없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한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한없이 우리는 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한없이 바닥으로 내닫게 하면 우리는 또 바닥을 한없이 내닫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무런 싸움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거인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쓸어버렸지만 인간 안에 이 거인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이야기에 다시 거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갑니까? 바로 이 거인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은 정확하게 이걸 말해줍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네피림을 지면에 쓸어버리신 그 하나님이었어요. 애국과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인간들의 사이에 계속 네피림, 이 거인들이 존재합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거인이 무엇이었겠어요? 애굽이었죠. 바로였습니다.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거인들이고 네피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그 바로가 자신들의 왕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왕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잖아요. 이 모든 걸 멸하시고 죽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그 효력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미 승리해 놓았으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다 주겠다. 이 승리를, 내가 이뤄놓은 이 승리를 너희는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거인들을 보자 전쟁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예 단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의 능력, 아니 그걸 믿잖아요.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가 왜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바로 이 거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인들 때문에. 세상의 눈,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주위를 둘러보니요, 모두 다 나보다 장대하고 나보다 훨씬 더 힘있는 거인들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거인에 비해 나는 정말 메뚜기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거인들에게 싸움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거인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바뀌어 있는데도, 이미 이 경기에 승리해 있는데도요, 돈이라는 거인의 노예로, 성공이라는 거인의 노예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이 거인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세상이 정한 이 성공의 기준에 굴복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끄는 대로 저리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대로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침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굴복하는 것에 우리도 여지없이 굴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지면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방식에 우리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에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인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결혼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의 기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때로는 정말 거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내가 당해낼 수 없는, 넘지 못할 것 같은 산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거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죽이셨다는 것 말입니다. 이 모든 거인들은 이미 패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어떤 분발과 노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집니까? 실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 틀, 영혼의 틀 안에서는, 이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인에 인해 잘못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거인은 우리의 운명을 절대로 바꿔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도 거인들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이제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골리앗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윗의 부하들처럼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번번이 이 싸움에 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건 진 게 아닙니다. 그게 끝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승리한 후에 그들이 갑자기 다 거인을 죽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서 처음 거인들을 만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처음부터 거인을 죽였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인들을 죽이고 물리칠 실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전투를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전투에서 조그만 적들을 대상으로 싸움의 기술을 연마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부하들은 신병들이 아닙니다. 다윗과의 이 전쟁에서 계속 이 싸움을 싸워왔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도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새끼들을 물어갈 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것을 건져냈나이다. 혹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으니 주의 종이 이렇게 사자와 곰도 죽였은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도 능히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이번에도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무수한 이 싸움을 통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졌던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믿고 우리가 받은 결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어딘지를 아십시오. 승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부터 순종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할 때 경험케 되는 그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앞에 어떤 거인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능히 물리칠 그 영적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인들을 물릴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그 목전에 두고 거인들을 발견한 이스라엘들의 이 반응, 이 결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싸웠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 승리를 그들이 믿고 이 거인족들을 싸웠으면 이 거인족들을 그때 다 죽였을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 후에 정복전쟁 때 이 거인들을 죽이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 믿음의 전쟁이 없어서 그들은 4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이미 승리 안에 있음에도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믿고 싸워야 나를 두렵게 하던 이 거인들의 죽음을, 그 승리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도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터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이 거인들을 죽일 실력을 쌓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물리쳐야 할 거인들이 명확치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장을 안 나가니, 전쟁을 하지 않으니, 피하거나 도망가니 거인을 못 만나는 거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없기에 거인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예 그걸 넘어서려고 생각하지 않으니 그것이 내가 넘어서야 할, 싸워서 죽여야 할 거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대로 그 어떤 영적인 망설임도 없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보는 영적 과정 없이 내 육신의 요구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 눈에는 거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여도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 전쟁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승리를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결과, 그 운명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투를 시작하십시오.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거기서야 이 거인들이 보이고, 거기서야 이 거인들을 이길 실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거기서야 이 거인을 진짜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골리앗 손에서도, 이 거인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의 골리앗은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미래입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불투명한 진로입니까? 힘든 경제적 환경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나의 기질인가요? 풀리지 않는 꼬인 인간관계들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싸우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해 있습니다. 이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부터 순종하십시다.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 거인을 이미 진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시다. 그러니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두렵게 하던 그 거인을 나도 물리치는 이 승리의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이미 그들에게 주신 그 승리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백전백패라는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약속한 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거인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인해 바뀐 내 영원한 그 복된 운명인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거인족을 넘어뜨린 그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딱 한 번 그 거인을 무너뜨리는 그 경험만 있어도 되는데 이런 이 경험이 없는 겁니다. 거인을 물리친 그 경험 말입니다. 이 경험 없이 평생 신앙생활하니 평생토록 그 승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려워하고 또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저 내 소원 이루기에 급급한 그런 기도, 그런 제단만 있지 영적인 전쟁터가 정말 있나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 승리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승리를 믿고 나에게 있는 이 거인들과 싸우는 이 용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싸움들이 있습니까? 싸우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승리를 믿고 나를 향해 서 있는 이 거인들을 향해 담대히 달려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이 거인들을 진멸하는 이 싸움을 하겠습니다. 이기는 경험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